이 시간에는 경로 위원장이 되시는 임준호 목사님, 한창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가는 경고 드립시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석수교회 샬롬 찬양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신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의 기쁨,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내용을 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총독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의 문안들입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부활과 관련돼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또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긴 내용 가운데 짧게 2절만 보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도시요,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이 보면서 느끼고 격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도시는 우상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대단한 문명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던 우상이 자그마치 3만여 개였다고 합니다. 별별 우상이 다 있었겠죠. 심지어 도둑들의 신, 주정뱅이의 신, 도박의 신, 이런 이름이 붙여진 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는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토의하고 논쟁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겠죠. 와서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설파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당국은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의 심사처를 두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법정에 서서 그가 기독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내용이고, 이 BC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불려가서 소개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17장의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배해야 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가 결코 우연한 것은 없다. 보여지는 우연히 있어 보이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또 계획이 무엇인가, 이 땅을 세우시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강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너무 화창한 날씨지 않습니까? 화창하고 그동안 한 2, 3일 동안 많이 가물어서 걱정도 했는데 비가 촉촉히 내려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부활절 예배를 미리 드리면서 또 많이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증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팩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자기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 적대적인 생각,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종교, 가장 싫은 사람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서 가장 앞장서 기독교를 멸절하고 없애기 위해서 참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정말 그렇게 많은 세상에 자랑거리도 있지만 모든 게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오직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의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어떤 자였는데 지금 이 모습은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는 여러 차례 간증도 하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물론 자기도, 바울 자신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즉 확신 있게 뜨겁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를 만나 주었고 그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수 부활은 확실한 증거 가운데 그 많은 증거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바울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독교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가장 분명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변화된 그 모습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걸 통합해서 구원의 길, 오직 구원의 길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고 끝났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한 소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런 강조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 따릅니다. 믿는 자 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다움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변한 만큼, 달라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아마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영생을 얻었고 받았고 그래 감사해서 목사가 됐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영생을 얻으시라고, 영생을 누리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어느 무명 작가가 쓴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친구여, 예수는 부활하셨다. 희망과 생명과 빛이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지난밤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장사된 것이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불로 새벽빛을 맞아들이고 밤은 깨지고 봄의 속삭임이 묘지를 밝혔다. 친구여, 일어나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새벽은 밝았다. 오 친구여, 무덤에서 일어나라. 어깨가 무거운가? 가슴이 답답한가? 그대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바위는 무엇인가? 오 친구여,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의 능력은 그대를 짓누르는 바위를 굴려버릴 것이다. 생명의 빛이 무덤을 꿰뚫었듯이 의심과 방황과 불신의 구름을 아침 안개처럼 녹여버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친구여, 예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 예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태양, 예수는 그대에게 새 출발을 주는 부활의 힘, 부활의 승리, 허물과 죄에 죽고 영원에 사는 새로운 생명. 친구여,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자. 그래서 하잘것없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욕심의 방랑을 중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모시고 영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들어 친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나 다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소망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꽃피우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